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어 택한 자들을 광야 같은 세상에 내보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아담이 지은 원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다시 아버지 앞에 가기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덕지덕지 쌓인 우리의 죄악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합하여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저 받으라. 한 걸음씩 주원해 받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희 몸을 주 앞에 두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밤에도 주의 전으로 달려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을 떠나 멀리 해외에 객지에 군문에 나가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와 믿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전쟁이 없는 나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 만들어 주시옵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중의 태아부터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년들, 어르신들까지 오늘도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불안과 쓴 뿌리를 제거하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셔서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자님들 또한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부서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청년과 아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방팔방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능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그동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도 있게 하시며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1구역부터 79역까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가정에 생업에 가족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세밀히 살펴주셔서 주님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리에서 밥상머리에서 주님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드러나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쓰임받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알고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은 알수록 우리가 아는 건 너무나도 적고 또 내가 궁금한 것마저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시간과 공간의 만남이 창조라 그랬죠. 그 창조의 엿새가 오늘날로 계산하면은 24시간인지 240시간인지 240억만 년이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창조 가치설이라는 게 있죠. 방사선동 원소 측정법으로 측정했더니 이 물건은 50억만 년 됐다. 50억만 년 됐는데 다른 걸로 또 검사하니까 5년밖에 안 된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가치 있게 보는 거는 창조 가치설이고, 기존 창조설이라는 거는 그때의 하루하루가 똑같은 24시간이었을까? 아니지요. 해와 달을 만들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이전의 하루는 오늘날 10억만 년이었는지
10만 년이었는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그 기간만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만남이 있도록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위치에서 계시지요. 궁금한 게 거꾸로 추측해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시무종의 하나님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밖에는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안다고 해봤자 아는 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다만 범죄한 인간 세상에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사함 받고 우리는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외에는 알래야 알 수도 없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외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가장 핵심은 구원의 도, 구원받는 길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원받는 도가 뭡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 예수님께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많은 역사가 만들어졌던 게 사도행전도 그 부분의 하나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형성된 그 이후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19장을 읽어보면요,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수준과 단계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아볼로는 보시는 대로 뭐가 좋다고? 언변이 좋고 그래요. 아마 말을 대단히 논리적으로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대고 말고 찌꺼린 사람이 아니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을 능통하게 이해하려면은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 논리를 잘 증거할 때에 언변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는 능통한데 문제는 지식으로 아는 데는 능통하지만은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실제로 경험을 해보거나 체험을 해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하는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 때 어떤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체험은 못 해본 거예요. 그냥 학문으로 아는 수준이지.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요한이 받은 세례를 가르쳐주는 정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학습적 교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학습을 해서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만났어. 거기서 거듭났어.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 되어버렸어요. 가던 길을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거를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돌아서서 죄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고, 회심은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유대교를 쫓아 믿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절에 다니는 권사님들, 우리 교회 절 출신이 많아요. 절에 충성하던 분 한 자리 쫄름에 앉아 계시네요. 근데 저렇게 절에 다니다가 부처님을 배신하고 옛날에 뭐 합천 해인사에 뭐 자기가 교회 올 때 뭐 가서 주지님 카드나 뭐 부처님한테 뭐 300번 자문했다고 고백하고 나는 도저히 돌아가야 되겠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그래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회심이라고 말한 거는 그런 거예요. 회심이에요. 회개가 아니고. 근데 아볼로는 아는 거는 많은데 언변은 좋은데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걸 누가 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봤어요. 이 사람들이 보고는 한 수준을 높여서 가르칩니다. 네가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하고 보충해서 설명하면서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축자 사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돕고 있단 말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돕고 있는 거예요. 그저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19장에 가보면은 성령의 체험이 없이 배운 사람이 또 배운 걸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전달이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안 일어나. 머리가 뜨거워져서 아는 거는 많아. 아는 게 많으면 머리가 뜨거워지거든. 그럼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돼요. 지정의를 겸비한 균형 잡힌 천국 시민이 돼야 되는데 지정의가 균형을 잡아야 인격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감정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너무 이성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감성과 의지, 지성이 합해져서 의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거는 이성으로는 가르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 사람에게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주변에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들으니까 재미가 있어. 아주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흥미를 느끼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직은 멀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재미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첫째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세계관에 따라서 가치에 있는 게 뭔가, 진정한 가치가 뭔가, 믿음이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가치를 쫓아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관이잖아요. 그 가치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쫓아 사는 게 크리스찬들의 인생관이거든. 근데 아직 그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 확실한 영적인 체험이 없는, 그러니까 상식적인 교인을 우리는 학습교인이라 그럽니다. 교회도 학습교인이 있잖아요. 아직은 너는 학습기간이다. 너 언제 변질될지 몰라. 그리고 또 6개월이라는 기간을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는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왜 내 눈에는 귀걸이하고 목걸이 한 사람만 보일까? 그게 부러워서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저런 사람 속에 예수가 있을까 과연? 저 사람 속에 과연 예수가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귀걸이는 하고 목걸이는 했더라마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그때 많이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근데 저 속에 예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게 궁금하고 그냥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열정적으로 생기더라고. 그렇다고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그런 순간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일어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해야만이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처음 사랑,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주고 그 은혜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 번이라도 체험해야 돌아갈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해 보면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고. 똑바로 사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왜? 한 번도 똑바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 또 똑바로 사는 게 아버지처럼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건지, 어머니처럼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건지,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똑바로 바로 살아라 해도 바로 살아본 적이 없고 바로 사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똑바로 삽니까? 그런 참 소년들은 아주 피해자예요. 부모가 가해자예요, 사실은. 그런 가정 환경에서 그런 아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받을 자가 없다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저씨는 본받는데 아버지 역할을 못해.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고 살아도 또 아버지 역할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아.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아야지 하는데 그럼 누구같이 사나? 아저씨처럼 사나? 안 살아야 하는데 그래 놓고는 또 아버지처럼 살아요. 왜? 아버지 역할을 배운 거는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직접
복음 전하지 않고는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들은 복음이지만은 그 복음을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약속이 있는, 실현이 되는 말씀인지 아닌지. 복음의 생명력이 발생해서 내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에 내가 전한 복음을 받은 그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학습교회는 내가 배운 거를 지식을 전달을 했는데 지식은 아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열매가 안 맺혀.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생명이 전달됐거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말씀은 도구일 뿐이에요. 성령이 말씀이란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은혜 받는 방편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최근에 나온, 어제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인가 보고를 하는데 예수를 처음 믿은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 안 됐는데 주일날 학원 문을 닫기가, 학원에 애들이 주일날 많이 가잖아요. 문을 닫기가 대단히 힘드는데 문 닫기로 하고, 이번에 아기도 유아세례 받고, 그 처음 믿었지만은 어느 말씀에 어떻게 깨달아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거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완전히 거듭났다는 거죠. 어떻게 변했는지 속 사람이 변했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속에서 이게 사실이 아무리 사실이라도 내 속에 사건으로 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다. 너 복 받은 거 사실이냐? 사실이다. 그런데 그 사실이 내게 왔을 때 내게도 사건이 돼야 돼. 사건으로 변해야 나도 은혜를 체험하는 게 되는데 내 속에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학습교인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사실이 내 속에서 뭐가 돼야 된다? 사건화가 돼야 된다. 사건이 일어나야 돼.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식에 그치고, 지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려면 성경의 모순투성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봤을 때는 전부 수용하는 거예요. 믿고 보니 다 사실이야. 그런데 믿음이 없이 이성으로 보면 성경은 모순투성이라니까. 알고 믿으려면 모순투성이라. 그런데 성령 받고 성경을 보면 전부 그대로 다 믿어지고 눈이 점점 뜨이고 확산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한다고 세상을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경이 성경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게 돼 있어요. 믿음 없이 머리로 이성으로만 암만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참 이상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 원리도 그렇잖아. 영리적으로 가르쳐놔. 헛구지하여도 부자가 되고 심히 아껴도 가난한 자가 된다. 이게 영리적인 거잖아. 모순투성이지.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게 사실로 보여. 믿어져. 그게 체험이 되어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행함, 뜻대로 행한다. 그 행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체험에서 나옵니다.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반대로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올 때 넘어지고 말아요.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넘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행함은 체험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데 체험이 없으면 박해가 오면 행함이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도
믿음도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성령 받은 체험을 가지고 하면은 끝까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데,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하다가 흔들려요. 시험에 들어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지. 목회자들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사실은 설교하고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사실 교회를 끌고 가는 게 힘듭니다. 행정을 하는 게 너무 짐고 너무 힘들어요. 본연의 일은 힘이 안 들어요. 그 본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끌고 의거해 나간다 그러잖아요. 전부 목소리를 다 냅니다. 근데 목회자는 그 말을, 그 소리를 저 사람이 상처 안 받고 일을 해결해 나가도록, 대문을 여기 내자 저기 내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다 지났는데 유리창을 내다 연통을 내달라 구멍을 뚫어, 그럼 다 그렇게 되면 집이 뭐가 돼요? 근데 그거를 거절을 하면서 그 사람 마음에 상처 안 주려고 하니까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장로님이거든, 장인어른은 목사님이고,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아버지하고 안 통한대요.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장인어른하고는 통하는 거야.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래도 참아야 되고 저래도 참아야 되고, 상처 안 주고, 왜 강단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복음을 못 전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한 200~300명 정도는 맞추겠는데 더 이상은 사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인간의 행정 능력이 한 300명까지라 그래요. 더 이상은 사실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게 힘드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건강하게 외치고 성도들의 마음에 잡초가 없어야 말씀이 자라는데, 자꾸 사탄이 와서 잡초를 심잖아요. 그리고 자꾸 관계를 깨트리고, 잡무 때문에 교회들이 시끄러워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느 교회가 난리가 났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잡무 때문에, 진리에 관하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잡무 때문에 교회가 두 쪽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야?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놓고 사탄은 박수치고 놀아요. 구경하고 끝나면 가버려요. 나머지는 폐잔병만 남지 누가 승리의 면류관을 주겠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일을 바닥바닥 세우고,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뭐하러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예? 믿음의 생명이 있어야 되지, 오직 나는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잡다한 일들은 그냥 목사가 다 알아서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업 같으면 접어버리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말지만,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그의 속 다 썩어도 참아야 돼. 우리 부목사님 중에도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가해자는 가해자인 줄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오늘 이 아볼로의 사람됨을 소개하는데, 인물을 소개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이지만은 핏줄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 헬라파 유대인이지. 그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의 최고 북쪽 이집트죠. 그 이집트의 최고 북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집트에 있어요. 그 도시, 거기서 아볼로가 태어났다는 거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로마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세월이 흘러 발전되어서 커진 그런 로마와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중해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집트 최북단의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거기에다가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었지. 세계의 중심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만들었더니 신도시다 보니까 오만 사람, 때만 사람 다 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 헬라 사람, 그 다음에 유대 사람, 네 종족이 공존하는 도시가 됐어. 네 종족이.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 유대인만이 100만 명이 살았다 그래요. 구가 5개가 있는데 5개 구 중에 2개 구가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볼로가 태어난 거예요. 그 유명한 철학자 필로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필로라는 사람은 철학자로서 종교와 철학을 조화시켜서 철학적 종교, 종교적 철학, 그런 철학을 이룬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대가 비슷한 때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필로라는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그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약간 필로 같은 사람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었는데 공통어는,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종교, 헬라 철학, 로마 정치 3가지가 공존하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종족은 4 종족이 사는데, 거기서 70인역이 번역이 되었어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70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했어. 그러면 히브리어를 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느냐? 히브리어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렵고, 근데 헬라어는 당시에 공용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 글자로 번역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영어 성경을만 한국에 갖다 놨다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못 읽잖아요. 그럼 한국어로 번역해야 되면 맞아요. 당연히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되죠. 헬라는 당시에 지역이 넓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니까 헬라어는 아는데 히브리어는 몰라. 모르는 성경을, 그 히브리어로 쓴 거는 모세가 썼지요.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건 모르니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몇 사람이? 70명이. 그래서 70인역이라 그래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50에서 60만 권을 소장한 대단한 그 도서관이 거기 있었어. 근데 그 도서관에 성경을 이제 갖다 놓은 히브리 성경이 거기 있었는데, 유대 보수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만든 책하고 같이 꽂아 놓을 수 있느냐, 이거는 안 된다, 이 도서관에 못 놔둔다 그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생각은 좀 개방이 됐어. 그러면은 모르는 성경을 그 갖다 놔봤자 누가 읽겠느냐, 그리고 모르는 성경을 아무리 갖다 놔봤자 읽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번역을 한 것이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성경을 비치를 한 거예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죠. 근데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은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이지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웠고, 그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어 참 이상해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 보면은 낯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난 지금 이건 이제 혼자 느낌에, 진짜 이게 추수할 때가 됐나.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는 하나님, 이런 양들이 와서 앉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이런 양들이 그렇게 자원해서 오는 분들 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좋을 이유가 없잖아요. 평생에 듣지 못했던 말씀을. 그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추수때가 된 것 같아. 이거는 제 생각이라. 뭐 추수때는 추수때 맞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히브리 종교에 능통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연구하며 자랐고 철학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학자예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주의 도를 알았다 그래요. 도. 하나는 도를 로고스고 하나는 호도스예요. 옛날 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가 아니고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그랬어요. 도.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랬어. 호도스, 도를 배웠다 그랬어. 우리는 길도자를 쓰죠. 이게 길이다. 무슨 길이냐? 걸어가는 길만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생의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라 그래요. 그 말씀을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도리라 그러잖아요. 도리.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교리, 도리나 교리, 말씀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게 모든 삶의 원리를 제공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인생의 교과서예요. 초등학교 교과서가 아니고 인생의 교과서예요. 이 성경 속에 들어가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요, 입시가 나라를 망친다. 대입 입시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제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그런 책을 읽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입시가 죽어야 나라가 살아. 이미 만들어 놓은 답을 계속 찾아가는 그것만 하잖아요. 그건 AI가 더 잘합니다. 성경 속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창의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미 만들어진 답을 외우는 게, 만들어진 답을 풀어내는 거, 답은 만들어져 있어요. 답이 없는 걸 답을 만들어 가야 돼. 그게 창의인데 만들어진 답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운다니까? 만들어진 답을 누가 더 많이 아느냐의 경쟁이라.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러고 대학 가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뭘 전공을 한다는데 사실은 많이 늦지요. 그건 제 생각이고. 근데 아볼로는 알기는 많이 아는데 배워서 아는 도는 창의력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수용을 하고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역사하고 이 사람한테 저렇게 역사하고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그걸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시험에 들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며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서 면류관 받아 쓰고 책망받지 않는 믿음, 그거 하나 지키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은 여기서 일하라고 나누어준 몫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나는 전도사 때도 그랬어요. 굳이 목사가 돼야 되느냐, 굳이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느냐. 부목사 때도 내가 왜 담임 목사가 돼? 난 담임 목사 체질이 아니야. 어시스트 하는 건 하겠는데 결정하는 게 너무 고민스러워요. 너무 번민스러워. 그게 잠을 못 자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똑같아요. 부목사들도. 네 입장 바꿔. 너 암식 생각해봐. 각 부서에서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궁극적인 목적을 피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대로 생각하도록 잡념을 불어넣어주는 사탄이 하는 일들이거든. 목자를 넘어지게 하면 양이 흩어지는 거 뻔히 아니까 자꾸 말씀 집중에 연구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해요. 거기 막 납덩어리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우리 부목사님이 저기 갔는데 뭐 위임식 한다고 와서 설교해달라고. 난 그런데 위임식 같은데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꼭 와서 해달라 그래. 나는 가면은 자꾸 책망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안 갈라 그랬더만. 그래도 와야 되는데 거기 뭐 노예서 하여튼 좌우가 뭐 행정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가기는 가는데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섬겨야 바로 섬기는 길을 가르쳐줘야 돼. 그럼 또 거기서 튀는 사람이 있겠지. 우리 이상철 목사님 목회를 그만뒀잖아요. 목회를 그만두고 설교를 하러 다녀. 그러니까 이제 걸림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선지자가 났다고 해. 직설적인 소리를 바로 하니까. 목회자는 정말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하면 이 사람 걸리고 저하면 저 사람 걸리고 도대체가 이거는요 정말 복음이 쓸 자리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교회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마음 맞춰줘야 저 사람 마음 맞춰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잡념이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뭐 별다른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듯이 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 장로라도 장인어른 목사하고는 달라요. 이 자리에 안 써보면 몰라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아볼로처럼 알아서 전하는 건 힘도 없고 성령의 역사 거듭나야 된다는 거지. 삶의 원칙이 성경에 있는 건 맞아요. 이대로 살면 복 받고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프라이어리티 제1순위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삶의 원리 이상으로는 몰랐는 거야. 아, 이대로 살면 복을 받는구나.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이상의 구원의 단계를 몰랐어. 구원의 단계를 왜?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알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려 모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노상교회 오면은 여의도 그것도 3박자 구원 그래가지고 뭐 그걸 마음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말은 3박자인데 요한 3서 2세에 나온 3박자인데 목적을 땅에 두게 하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 거기도 보면은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는 은혜는 다르거든요. 인간 사회에서 사는 얘기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당연히. 그런데 정말 정작 중요한 복음이 없이 계속 복음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 교회도 자기가 우상화를 시키고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뿌리가 그러니까 WCC에 우두머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거는 잡신을 섬기는 그 뭐라 할까? 귀신의 집단들이에요. 그거는. 그 목사님이 근본적으로 복음화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그 교회는 뭐 여기 복 받은 분,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복 받은 분이라고 계속 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치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일날까지 일하고 수당 받아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우리보다 부자들 천지입니다. 우리보다 부자들 천지라니까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서울을 가다 보면 도시락도 필요하고 가다 보면 이발도 해야 되고 따라오는 거지. 도시락 먹으려고 서울 갑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과 교회로서의 구실을 다하는 초대교회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은퇴를 해도 이 교회는 목적은 바뀌면 안 돼요. 왜? 교회를 세운 궁극적인 학교도 근학 이념이 있잖아요. 대부분에서도 미션스쿨에 연세대학교에서 체포를 하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소송을 해가 졌잖아요. 이 학교는 원래 근학 이념 자체가 미션스쿨이다. 그거 모르고 왔나? 교회가 본질이 변하면 안 돼요. 그게 비진리라면 모르지만 교회는
교회의 뿌리를 잃지 말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교회의 뿌리를 잃지 말아야 된다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의 삶의 원리 그 이상, 그보다 더 중요한 구원과 영생의 길이 있는데,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의 역사로 뒤집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깨어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다, 구속한 주님만 나는 바란다. 왜? 주님 만났거든. 은혜를 체험했거든. 그러니까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미련도 없어요. 근데요, 살아온 거는 돌아보면 금방인데 앞으로 살 날은 왜 이렇게 지겨운지 모르겠어. 앞으로 살 날이 지겨워요. 그렇잖아요. 살아온 날은 금방이잖아요. 살 날이 지겹다니까. 금방도 천당 가는데 문제는 천당 가는 과정이 문제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럴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런데 죽으면 천당 가잖아요. 예? 오늘 결론은 헬라파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직은 학습인이었더라. 근데 나중에 복음 전하다 보니까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이 확산되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학습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학습인이 아니라 주님을 성령으로 거듭나고 체험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에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더럽고 추한 것이 보여지고 날마다 정결케 되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내가 보기에도 싫은데 주님 보시기 얼마나 싫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을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갈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얻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노래해.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려 사오니 받아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감사할 일들만 찾아서 왜 불행한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그 중에 감사할 조건들을 찾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예수 믿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 감사할 일들을 쫓아 살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체험하며 사실을 사건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